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적 모든 종말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요, 알고 나면 신고 터지는데 모르면은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이 성경에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이어 요한계시록 22장은요, 말 그대로 성경 맨 끝장이에요. 끝장내는 이게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사건인데요, 성경이 뭐로 끝나냐면요, 재림으로 딱 그냥 끝나버려요. 신기하게. 천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자의 의도,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의도 파악을 잘게, 눈치가 빨라야 어디 가서 뭐 얻어먹어? 어디 가서? 절에 가서. 이게 교회에서 절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근데 저자 의도 파악을 빨리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안다는 거죠. 더 빨리요. 그럼 성경이요, 뭐로 끝나냐면요, 20절 보면 이래요. 22장 20절 보면은,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나요. 아멘 하면서 끝나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거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이 끝나요. 이거를 아람어로 뭐라고 하냐? 니자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이 성교에도 그렇고 마라나타 이름 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라나타는 뜻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왜 아람어냐면요, 아람어가요, 히브리어하고 같은 사전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렸을 때도 아람어 말씀하신 거예요. 아람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번역하기 뭐니까 그대로 갖다 써놓은 말씀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끝나는 게 뭘로 끝나요?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있어요. 우리는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죽어서 천국 갈 생각들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성경 끝날 때 뭐로 끝났어야 돼요? 죽어 천국 가는 걸로 끝났어야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살아서 주님 만나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저자가 이게 있어요. 자,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소설가라든가 영화 만드는 분들이 뭘 할 때 계획해요, 안 해요? 계획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모든 것을 다 집중시켜 버린다고요. 클라이막스가 좋아야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볼 때요, 영화도 그렇고 만약에 영화나 소설책이나 무슨 책을 볼 때 끝장면을 봐버렸어요. 앞에는 안 보고. 그리고 나서 앞에부터 영화나 책 같은 거 읽으면은 끝장면의 결과를 다 알고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싱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 볼맛이 안 나요. 볼맛이 안 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장면을 잘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끝장면.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어요. 안 그러면 성경이 맨 미궁 속에 빠져가지고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봐야 맨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진짜 클라이막스는 재림 쪽인데 맨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게 보이겠어요? 30년 아니라요.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신학대학교 박박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이 엄청 있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 세미나만 몇 년 넘게 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그러면은 목사님들이요 타이틀 받으려면요 10년 가까이 공부하셔야 돼요. 10년은. 의사하고 비슷해요. 학부 거쳐, 대학원 거쳐, 또 대학원 거치고 나서 전도사 이렇게 받고 나면 또 개척도 한 2년 정도 해야 이제 순복음 얘기예요. 제가 공부하는데. 예?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교회 개척 한 2년 차 돼야 2년이 넘어야 그때서 목사 고시 볼 자격 줘요. 그때서. 그러면 다 합치면은요. 오랜 세월 다 걸린다고요.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다 목사 안수까지 받고서 목회를 수십 년 하신 분들도요, 보면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난 체 해봐야 뭐예요.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는 거. 잘난 체도 누가 알아봐 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자, 그런데 보면은 뭐냐면은요, 부분적으로만 알지 숲을 못 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파악을 하려면 큰 숲부터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요 오늘 본문 읽은 데 보면 중요한 데가 있어요. 22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래요. 이게 뭔 소리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행한 모든 성경 처음과 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런데 이거를 재림에다 포커스 맞춰져 있냐 이거야.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종말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종말. 이거는요,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적으라고 하는데 적지 마세요. 그냥 외워버려요. 아멘? 외우세요. 세 가지. 이것도 못 외우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접시에다가 물 떠놓고요. 그렇죠. 너무나 잘하시네. 자, 1번.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뭐냐면요, 창세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게 신약시대까지라고 합시다. 신약시대까지가 개인적인 종말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종말이요? 개인적인 종말. 이거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면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혼 구원. 그게 뭔 소리냐면 이게 있어요. 자, 구원받는 게 뭐예요? 신약시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를 지혜서 해방시켜 주기를 믿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원죄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줘요. 야, 너 죽으면 내가 낙원으로 영혼은 낙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서 안식하고 있어라 이래버려요. 뭐 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부활해서 들어가는 나라 보고 아버지 나라라고 그래요. 이 죽어서 가는 나라 보고는 예수의 나라라고 그러고, 예수의 나라 니코로 낙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보면 나옵니다. 이래요. 왜 제가 예수의 나라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 들어보면요, 오늘 보니까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예수의 나라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라요. 이 말씀 그동안 못 듣고 만약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동안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교회 다니신 거예요. 이래요. 우편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합치면 뭐예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합치면 예수의 나라. 그래서 예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 니코로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는 게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한꺼번에 어떻게 죽어? 같은 날 죽어도요, 같은 시에 죽어도 숨이 언제 끊어질지 그거 어떻게 맞춰, 그걸?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죽는 날짜가 다 다른 거 보고 개인 구원이다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죽는 것 같아도요, 숨 끊어지는 거는 누구만이 아셔? 하나님만이 아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요. 아멘? 천국이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 하나만 하니까 그냥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 엄청 많아요. 이래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요. 부활해서 가는 천국이 있고, 내가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천국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다 나라라고 다 분리돼 가지고 나와요. 그거를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갖다 보니까 잘 오신 것 같아요. 잘 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와 가신 것 같아요. 얼떨결에가 아니요. 오늘 한 번 왔다 가셔도요, 성경 전체 다 파악할 수 있게 잣대 드려요. 오늘 가진 잣대 가지면요, 절대로 이단한테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은, 신천지나 이런 데로 이단교회로 많이들 빠진다고. 저쪽, 저기, 안식교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 세상에 아줌마, 할머니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도 그거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 늙은 할아버지 다 죽을 때 다 됐어. 죽을 때 다 됐어.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 많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데 빠진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교회 성도들이 사실 그런 데 빠지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목사님들 책임. 왜? 뭐를 안 줘서 그래요? 잣대를 안 줘서 그래. 잣대 딱 줘버리면 사이즈 가짜 되면 아니면 아니 너 2단이구나. 딱 재고서 아니면 너 3단이구나. 이 잴 수 있는 잣대를 줘야 되는데 잣대를 안 주니까 사실은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자, 신약 시대는 개인 구원이라고 했어요.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구원이고 개인 종말인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이 구원의 역사는요,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냐? 믿지 않는 가라지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지. 아멘? 하나님이요, 품종을요, 이렇게 해놨어요. 3가지 품종을 해놨어. 왜?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한다고 했어요? 3가지 얘기하니까 다 3가지로 돼 있어요. 성경이 2가지도 아니에요. 4가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알기 쉽게 해놨을까요? 아니면은 헷갈리게 했을까요? 알기 쉽게 해놨어요. 가라지는 안 믿는 자들이고요. 이삭은 누구냐면요, 이삭은 믿는 자, 영혼 구원 받은 자를 이삭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개인 구원 받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이삭. 알국은 뭐냐면 좀 이따 집단 구원이 나와요. 집단 구원.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 구원과 집단 구원을 갖다 이게 똥오줌을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심한 소리 하냐면요, 회개를 해야 돼서 그래요. 회개해요. 회개가 뭐냐면 잘못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요, 말씀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가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동안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개인 구원 시대다. 아멘? 종말은 개인 종말이다. 죽어서 가는데 순서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을 한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제 이래요. 목사님들한테 너무 세뇌당해 버렸어요. 그동안. 어떻게 세뇌당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대. 다 정해져 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줘. 그 다음에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다 해줘요.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또 이런 말씀 교회에서 안 들어본 분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은요. 언제 때까지냐면 신약 시대까지예요. 신약 시대까지. 아멘. 그러니까 무슨 구원까지요? 그렇지요. 기간은 어디까지예요? 신약 시대까지. 이거를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아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이 뭐예요? 가라지. 이게 가라지가 이삭되는 기간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뭐해서 천국 가요? 죽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 들어가는 숫자가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하실까요?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성경 창조. 맨날 위우라고 해도 돈 받을 것만 그냥 기억하지. 성경 구절 한 절만 좀 외우라고 해도 그건 또 못 외우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가득하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요. 신약시대에 들어가는, 신약시가 끝나는 날 죽어서 들어가는 숫자도 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누가복음 21장 24절과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숫자가 차기까지라는 거는 성경 거기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 아멘?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게 세 개가 니꾸로야. 뭐야? 1번. 금방 빠른 거. 누가복음 21장 24절. 로마서 11장 25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이 세 가지만 알면요. 신약시대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고 딱 보시면 돼요.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요때까지가. 그런데 왜 죽어서 천국 가고 또 이래요? 27절 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요거만 생각하냐고. 다음 절은 왜 안 보냐고. 이 다음 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봤어요? 왜냐면요. 그동안은 안 들었어도 상관없어요. 목사님도 상관없어요. 안 했어도.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밝혀내가지고 이제는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도 들을 때가 되고 믿을 때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그동안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개인 종말 시대니까 안전해도 됐어요. 아멘? 안 들어도 돼. 몰라도 돼. 근데 이제는 우리 때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28절 사건은 모르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 못 받아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왜 못 받는지 아세요? 못 받는 이유가요?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제가 못 받는 구원이라는 건 재림 때 사건이에요. 재림 때요. 주님 오실 때 못 만난다는 소리예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개인 구원만 아는 이 개인적인 종말만 알고 있어 신앙생활하면은 신약 시대가 그냥 계속 가면 상관없어요. 주님 안 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주님 오시면 다 무슨 작살 나는지 아세요? 개작살도 아니에요. 피작살 나요. 왜 제가 피라고 할까요? 피로 구원받는데 피로 또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옷을 씻어주는 이 육체 구원 사건을 모르면은 주님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누가? 믿는 성도들이요.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개인 구원은요, 누구 상대로 하는 거라 했어요?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품종으로 보면 뭐예요? 이삭이야. 다 똑같은 이삭이에요. 다 똑같아. 구원 받는 거는. 근데 이제 이삭을 상대로요, 이삭은 죽어서 가는 거라겠어요. 근데 살아서 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버리냐면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돼야 돼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 66권 중에서 한 군데 딱 나와요. 자, 도대체 뭔 소리요? 이삭은 뭐고 곡식은 뭐요? 또 충실한 거는 뭐요? 그거 한번 가서 봅시다. 저를 하십사님이 의심하는 것 같아. 눈을 멀뚱멀뚱 뜨고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가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한 군데밖에 없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니라. 말로는 이러지. 우리가 추수 때가 다가왔다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추수 때가 다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사명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목숨들 지금 다 내놓고 사역하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추수 때 아니라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추수를 가리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말세 때 아니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추수에 대해서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 다 뭐 하자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 모든 교회가. 우린 빼놓읍시다. 세차 순복음교회는 빼놓자고요. 주님 오시면은 다 뭔데요? 휴관다고들 다 있어. 이거는요,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무천년설이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지옥과 천국을 바로 가르면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전부 다 그냥 꽝 쳐버리는 거야. 땡 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자 부활시키고, 의인 부활시키고, 악인들 부활시켜가지고 지옥 천국 가른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천년 칼빈주의예요. 그게 장로교예요. 장로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뭐냐면요, 이제 후천년이 있는데, 후천년은요, 신학적인 거라서 너무 길게 안 갈게요. 무천년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천년설. 전천년설이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있죠. 이단들 100% 전부 다 전천년설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있으니까 우리 교단 와야 니네들 14만 4천도 되고 왕권도 받고, 우리 교단 와야 시험도 면하고 환난도 면한다고 하는 이단들이 전부 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아멘? 자, 모든 복음교회 전천년설이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모든 교회예요. 제가 순복음이지만은 우리 순복음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얼마 전에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총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저기고 성도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시비를 저한테 엄청 걸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고 다 끊었더니 또 제 욕을 막 그냥 댓글이다 막 달아 놓더라고. 저보고 왜 순복음인데 조용기 목사님 그거를 안 따라다니냐 이거예요. 왜 그 교단 교리를 안 따라가냐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딴 말 안 했어요. 저도 조용기 목사님 교단에서 신학하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왜 성도님 입에서는 하나님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왜 조용기 목사님만 이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랬어.
하나님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순복음도 전천전설이라 이 말씀도 하고 싶어서 그래. 누가 또 공격할까봐. 공격하면은 전화 또 오면 제가 똑같은 소리 또 합니다. 예?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니까 말들 못 하더구만요. 성경대로 봐야 돼요. 자, 전천전설이 뭐냐면은 재림할 때 주님 오시면 의인부활, 산자 죽은 자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악인부활이에요. 그러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보면은 모든 성도 부활한다는 거는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 오시면은 한마디로 하면 다 부활해가지고 휴거한다는 거예요. 살은 자 다 휴거시키고 누구까지? 죽은 자들까지 다 부활시켜가지고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제가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니 산자 죽은 자 다 부활시키는 판에 하나님이 정신 나갔어요? 성경에다 대고서 기름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별리 내놔라, 흰옷 입어라, 재림 때 시험의 때를 면하니까 인내 말씀을 지켜라,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겠지요. 뭔가 있겠지요. 그게 이거에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주님 오시면 부활해서 휴가한다면 너무 좋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추수 때는 반드시 뭐가 하냐면 늦은 비 내린다는 거예요. 늦은 비. 아멘. 이 늦은 비 내릴 때요. 늦은 비를 맞아야만이 이삭이 충실한 곡식으로 빠져버려요. 주님 오실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안 갈라요. 신약시대는 이삭 상태로 어디 가면 돼?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재림 때는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른다니까요. 이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면은 알곡으로 빠지는 거고, 이삭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쭉정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충실하지 못한 게 뭐예요? 비가 있단 말이에요. 비가. 이 비가요 늦은 비라고 그래요. 이른 비는 농사 짓는 비예요. 농사 짓는 거는 가꾸는 데 필요한 비입니다. 가꾸고 이게 보호하고 이런 비라면은, 추수의 비는 가꾸는 거 아니에요. 연근 거 확실히 연글게 한 방 딱 때려버리고 마는 비입니다. 아멘. 만약에요 추수 때가 됐는데 이른 비처럼 그 비 계속 맞으면은 이삭이 어떻게 돼요? 썩어서 그냥 썩는 게 아니라 썩어서 어떻게 돼요? 문드러진다기까지 해야지요. 썩어 문드러지죠. 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건이 성도들한테 하는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안 문드러지고 충실한 곡식이 돼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9장 27절 다음 절에. 이거는 살아서 주님 직접 영접하게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저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으로 따지면은 무슨 구원? 집단 구원. 아멘? 집단 구원. 아멘? 종말은 세상적 종말. 아멘? 세상 나라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구원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7번째 나팔 불 때 한꺼번에 전부 다 구원받아 버립니다. 집단 구원입니다. 이 집단 구원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 육체 구원. 아멘? 따라해 보세요. 뭔 구원? 육체 구원. 장절 마태복음 24장 22절, 마가복음 19장 20절.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빨빨 적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로마서 8장 10절, 8장 23절 적어세요. 거기에 보면요,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 구원으로 전부 다 넘어가고 있어요. 아멘? 오늘요, 제가 요거 28절 설명하기 전에 그 사건부터 얼른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는데, 이 죽을 몸을 살리실 때 살리심 받는 이들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영 받은 자를 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죽을 몸을 살린다고 해버려요. 아멘? 어디에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이요.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형이 뭐냐면요. 품종으로 말하면은 이삭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아멘?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영이 죽을 몸을 살리신대요. 죽을 몸을 살려요. 부활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대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23절에서는 몸의 구속이다 그래요. 몸의 속량. 몸의 속량. 아멘? 몸의 속량인데요. 몸의 속량 받는 자도 미리 전제 조건이 있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버려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소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상태에서 몸의 구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2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된다. 이 말씀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 재림할 때요.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은 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이에요. 이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시키리라 해버려. 이 몸이 어떻게 된대요? 낮은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병쾌시킨대요. 이게 변화체로 바뀌어버려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민권 받은 우리라 이래버려요. 시민권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삭 상태를 아직 죽지 않은 성도를 가리켜서 시민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시민권. 시민권이 어디 시민권이에요? 낙원 들어갈 거 미리 준 거 아니에요. 그걸 시민권 받은 우리가 이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래버려요. 기다린대요. 재림을 기다린대. 이유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개시킨대요. 아멘?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충격도 안 먹네. 이게 충격이 아니라 오늘 폭풍우처럼 쏟아져 가지고요. 충격 먹을 새도 없을 거예요. 원래 크게요. 충격 먹으면 멍한 상태에 집에 가면 서서히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맨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한 절 읽어놓고서 세월호 얘기했다가 좌파 우파나 얘기했다가 광화문 가자고나 했다가 이 짓들 하니 성도들이 준비가 되겠냐고요. 주님 오시면 다 죽어요. 저는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제발 좀 오시지 마세요. 오시면 다 죽어요 그러고 있어요. 오시지 말라고요. 근데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냐고요. 주님은 예언 따라 오신 예수님 예언 따라 다시 오시고 절기 따라 오신 예수님 절기 따라 다시 오세요. 오죽하면 제가 그 기도하고 있겠어요. 제발 오시지 말라고.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 오늘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왜 말씀 듣게 하신지 아세요? 다음 주 오시는 거 기대도 안 해요. 진짜요. 오시긴 하겠어요. 오라고 사정해봐야 오실 것도 아니고 사정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오셨으니까 오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림 예수님 오실 때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 알게 보내신 거예요. 그거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다 끝나요. 한 방에. 구원받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제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막 이렇게 막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막 그냥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거 저부터 못 받아요. 그렇게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겠는 게 히브리서 9장 28절 이게 살아서 주님 직접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기라. 자, 이거를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해석해 드려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혼자서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식으로 이걸, 구원사를 이끌어 나가시냐면요,
한 사람만 그냥 죽게 만들어버려요. 한 사람만. 한 놈만 그냥 패가지고요. 고생 이빠이 시킨 다음에 그걸 전파하게 해버려요. 아멘? 여러분들 전부 다 안 죽여요. 감사할까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한번 눈에 들어가 잡혀가지고 한번 죽어들 보실래요? 예? 뭔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 먹을 것도 안 줘요. 돈도 안 줘요. 여기다 불 속에다 집어넣고서요. 그냥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고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진짜 하나님이요. 쓰시는 분들은 불 속에다 완전히 집어넣고서 어떻게 단련시킨지 아세요? 하늘만 쳐다보게 해버려요. 하늘만. 울고 막 기도해도요. 하나님 응답 올까 안 올까요? 기도하면은 응답 온다고요? 응답이 주면 훈련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요. 막말로 딴 거 아무것도 안 오고 돈도 없어. 벌띠도 없어. 먹을 끼니도 없어. 자, 애들 딛고서 3개월만 한번 하나님 공부 신학교 다니라고 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3년이 아니라 3개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심 소망 없이는요 못 견뎌요. 3개월은요 그거는 눈 떴다 감아도 3개월 획 지나가 버려요. 그 세월을 몇 년이요?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직접 그냥 생고생 안 시키잖아요. 자, 28절 보면 이거예요.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이 바로요, 재림 때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까지 말씀드린 육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 죄가 뭐냐면 원죄를 쓰고 있어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누구예요?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와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자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 두 번째 재림하셔가지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바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바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셔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드리러 오시는 겁니다. 이것만 믿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고 했어요? 육체 구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그러면 이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육체 구원 때문에 오시는 거. 이 목적을 알아야 돼. 자, 십자가에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영구원 때문에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5절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요. 영구원 사건을 정확히 말씀하신데도 드물 정도예요. 거기 보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래버려요. 그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재림 예수님도 아니 오실 때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없이 어떻게 오냐고요. 그래서 오늘 숲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목적을 알고서 성경 보자 이거예요. 아멘? 다음 주 안 오셔도 돼요. 목적을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성도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알고서요, 나부터 구원받고 보는 거예요. 아멘? 누구부터요? 본인부터, 본인 거부터 챙기고 난 다음에, 그게 제가 항상 드리잖아요. 믿을 인간이 있다, 없다? 담임 목사님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1:1 관계라서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책임져 줄. 목사님들은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알아야 뭐 개풀 알려주든가 말든 거죠. 제가요, 이렇게요,
심한 소리 막 합니다. 가감없이 동영상 그대로 유튜브 다 깔아가지고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감없이 하냐면은요, 사실 이렇게 환경을 보면요, 저는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내가 뭐 교회가 커요, 뭐 성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는 찌그러져 그냥 숨소리도 내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규모로 봐가지고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마지막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요, 다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늦은 비를 내리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또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가요, 성경을 잠깐 이렇게 말을 좀 약간 바꾸자면은,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한테 불로 쎄려 맞아가지고 100일 만에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좀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었었고, 심지어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무엇이지만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밴드마스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이 신앙하고는 동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어쨌든 불 받아가지고요, 코 걸려왔단 말이에요. 잘 걸렸죠. 이제 제 입장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마지막 시대 이 일을 행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도요, 목회자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교정이 더 힘들어요. 뭐든지 그래요. 노래가 됐던, 운동이 됐던, 악기가 됐던 모든 일이요, 교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 사역을 하려고 부르시는데, 이 사역이 뭐냐면요, 7번째 나팔 불 때요, 집단 구원을 시켜버려요. 집단 구원. 아멘. 이 집단 구원 시켜주는 걸 가리켜서 세상적 종말이다 이래요. 세상적 종말. 지금 이게 뭐예요? 재림의 목적인데,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타난 증상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밝아진 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 밝아졌을 때 사단의 시스템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때 그래서 열린 눈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약 시대를 통해서 이 열린 눈을 영적으로만 닫혀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영혼 구원. 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졌던 거를 원죄가 들어왔다 이래요. 이 죄사함을 주는 거를 신약 시대는 죽어서 개인 종말 때는 영적인 눈을 닫혀주는 거 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혼권이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구데기가 콧구멍에 들어간 다음에 부활해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보여줘요. 미리 첫 사건에서 보여줘요. 아담이 죄를 지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없어진 사람이 에녹이에요.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첫 사건에서 그 두 분이요, 이 세상에서 나이상 보면은요, 두 사람이, 아담이 첫 번째 죽었고 두 번째 죽은 사람이, 두 번째 죽은 게 아니라 두 번째 이 땅에서 없어진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구원사를 실패봤던 거를 둘째 아담인 에녹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미리 보여주시고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큰 숲을 봐야 돼요. 큰 숲을. 그래 저자의 의도가
팍 떼버려요. 자, 그래서 이 집단 구원 시킬 때를 가르쳐서 무슨 구원이라고 했어요? 육체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밀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어떻게 된대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된대요. 세상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요. 지금. 아멘?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버려요? 그리스도 나라 된 거, 이 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이때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구원 시켜요? 집단 구원. 아멘? 집단 구원 됩니다. 재림 때. 그래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들어왔던 이 밝아진 걸 신약시대는 영만 다치게 해가지고 영혼구원 시켰다면은 몸뚱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은 안 죽어요? 죽지. 예수님 오실 때 이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러 오시는 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육체 구원이라고. 그 사건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주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눈물 씻어 주는 사건이 바로요. 육체를 살리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 눈 씻는 사건이요. 여기 한번 나오고요. 언제? 어디에 한번 나오냐면요. 미리 가서 답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까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답부터 보여드릴게요. 21장,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이래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바로요, 이 두 번째 눈 씻는 사건이 구원으로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영육구원. 아멘?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부활. 이걸 가리켜서 무슨 종말이라고 하냐? 우주적 종말 사건입니다. 우주적 종말. 아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말을 아셔야 됩니다. 개인 종말. 그 다음에 개인 종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영혼구원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적 종말은 세상 나라가 끝나고 주님 오시게 되면은 무슨 구원 받아요? 육체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끝에 바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킵니다. 이때에서. 아멘. 그래서 지금요, 우리지요, 신약시대에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도 이 부활할 때까지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때까지. 부활해야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나라 가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나라를 분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신약시대까지는 뭔 나라? 예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나라는 어떻게 해서 가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서 육체 구원 받아서 가는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아멘? 이거는 이제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나라는 뭐해서 들어가냐면은 부활해서. 아멘? 부활해서 가는 나라가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약시대는요, 지금은 전부 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전도를 수천 명 했더라도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어디가 있어? 낙원이야. 거기 가서 뭐하고 있다? 안식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분도 그렇지. 내가 입신해서 가서 보고 왔더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 전부 다 믿지 마세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뭐를 보고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한 말씀밖에 안 해요. 고린전서 15장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다 그냥 쌌다마고 쎄버려요. 몇 장 몇 절? 고린도서 15장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고 해서 딴 얘기 안 는다니까요. 자는 거를 안식이다 그래요. 왜요? 잠잔다고 했냐면 어린애들 있죠. 애기들이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새근새근 잘 때 걔네들이 걱정 의심 있어요, 없어요? 애기가 걱정해버리면은 세상 걱정했다가 그거 걔네들 머리 다 씌워버려요. 믿게 난 거. 그게 뭐냐면은 안식을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긴 거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이다 그래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다른 말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실은 안식하고만 있다고 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주님 오시 전에 가보쇼. 그렇게 궁금하면. 근데 가고 싶어도 내 맘대로 못 가는 데가 거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는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걸 보고 무슨 종말이라고 했어요? 우주적 종말. 우주적 종말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2장 상태로 가는 겁니다. 어디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 상태로 간 게 어디냐면 장절 정확히 있어요. 천년왕국도 1000년 동안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나 신천지들이 천년왕국이 영원히 간다고도 전하고 있거든요. 가짜인 거를 바로 보여드려요. 제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칼빈주의가 법조항 어디에 딱 걸리는지 바로 제가 제시해 버립니다. 신천지 법조항 어디에 하는지 바로 그냥 내려놓게 해버려요. 안식교 바로 그냥 법조항 돼버려요. 여호와 증인 바로 돼버려요. 저기요 보세요. 지금 계엄령 내린 것도 대통령도 뭐에 걸려버렸어요? 그렇지, 법조항에 걸리니까 누구도 꼼짝 못해요? 대통령도 이 법조항은요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이거 안 지키면 되나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이 법조항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우주적 종말 사건을 요한계시록 20장이요 11절 사건, 이거를 백부자 심판인데 뭐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천년왕국 끝에 벌어지는 겁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심판책과 생명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일명 흰 보좌라고 해가지고요 흰 백자 써가지고 백보좌라고 합니다. 아멘. 백보자 상컬입니다. 이때 보니까 백보자 심판 진행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러지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장 상태로 갔다는 소리예요. 아멘. 이제 이거를요 이단 교주님들은 이제 갔다가 어떻게 쎄러 붙이느냐. 야,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했지 어디로 간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 또 교단 교리를 옹유합니다. 이거요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말 해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미혹돼서 그래요. 쇠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우주적 종말이 바로 무슨 구원이에요? 영육 구원. 두 자로는 부활. 이때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끝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9장 27절까지 이걸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신약시대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아멘? 개인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서부터 7번째 나팔 불 때까지는 무슨 기간이냐면 집단 구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집단 구원이란 뭐냐면 7번째 나팔 팍 불 때 전부 다 그냥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걸 집단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육체 구원. 그렇죠. 우리 또 교수님 바로 다 역시 이태리에서 오래 살고 와야 돼. 그래 이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적 종말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이 종말 보고는 무슨 종말?
우주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 와야 비로소 뭐가 시작돼요? 천국 아버지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 종말 없이는 뭐가 시작이 안 돼요? 그렇죠. 아버지 나라 안 되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도 간 사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부활을 해야 가기 때문에 우주적 종말 때 돼야만이 비로 천국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디도 마찬가지일까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지금 사람 죽으면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음부가 있어요. 음부 가서 뭐 하고 있느냐? 음부 상태는요, 누가 보면 16장밖에 없어요. 거기서 고민 중에 고통한다고 해버려요. 고민 중에 고통. 이래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안 죽어봤어도 알아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죽는 순간에 영계가 확 열려버려요. 영계가 열려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영계가 확 열려가지고 어느 때 부활해가지고 내가 지옥에 들어갈 건지 그 불못이라고 있거든. 이것까지 다 열려버려가지고 알아버려요. 그러면은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표현을 약간 할게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매 선생님한테 손바닥 많이 맞았어, 안 맞았어요? 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 서가지고 막 옛날에는 엄청 맞았어. 한 놈이 잘못하면 그냥 집단으로 맞았어. 그때 개인으로 맞은 게 아니라 이렇게 봐. 자, 손바닥 맞을 때 미리 맞으면 속이 시원한데 저쪽에서 맞을 때 겁나 싸한 거는 그거 곱하기 무한대 상태예요. 왜냐면은 그걸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음부 떨어진 데가 고민 중에 고통한다고 해버려요. 고통 중에 고민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지옥 들어갔을 때 그 고통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영계가 다 열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지옥도 심판의 부활을 해야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아시게 되면은 영혼구원 사건과 육체구원 사건과 이 집단구원 사건을 꼭 깨달아서 시기적으로 신약시대는 영혼구원, 재림 때는 육체구원, 천년왕국 끝에 영육구원 시키는 것만 이것만 알게 되면요, 이단한테는 절대 안 빠집니다. 첫째는 일단은 이단한테는 안 빠져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전할까요? 못 전할까요? 못 전해요. 그래서 이 잣담을 갖고 있으면은 일단은 안 넘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오실 때 중요한 거 이게 있어요. 주님 오실 때는 두 번째 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에 거는 구별 안 해도 돼요. 끝에는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될 때 육체 구원 시켜주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육체 구원이 뭐라겠어요? 나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어디로? 천년왕국 성도 드리는 거야. 이게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데, 바로 에덴이 회복된 게 우주 공간에다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결제 해지 원칙 때문에 그래. 결제 해지가 뭐냐면은 이제 3분이면 다 마칩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17절에서 이래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래요. 야 인마,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땅에 저주가 들어왔다 이래버려요. 아멘? 자, 그러니까 땅의 저주는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죄 지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땅의 저주가 다시 풀려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졌던 사람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그대로 원상복귀 시키면은 땅의 저주는 자동으로 풀려날까요? 안 풀려날까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주님은 에덴 동산 회복시킬 것도 없어. 힘드시게. 따라 해보세요. 주님 오셔서 힘들게 에덴 동산 회복하지 마세요. 저만 육체 구원 시키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결자 해지.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건 말한 게요,
이건 꼭 적으셔야 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피조물이래요. 피조물이 누구예요? 땅에 저주 들어온 피조물이 이래요. 로마서 8장 엄청난 사건이에요. 8장이 재림장이에요. 이래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 구원받는 자들하고 앞뒤 문맥에 나와 있어요. 이유는 탄식하며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유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피조세계도 하나님이 의인화시킨 거예요. 사실 뭐 피조물들이 뭐 돌덩이들이 알겠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대요. 이유는 우리도 썩어짐의 종돼서 해방되려고.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재림 때 이게 바로요 기름 준비예요. 이게 바로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비로 말하면은 왜요 늦은 비냐면은 초림은 이른 비고 재림이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늦은 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계속 맞아야 돼요? 아, 이거 갖고 그냥 지키라고요. 요한계시록 갖고 있어. 지키라고요. 왜냐 아직 집단권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되죠 뭐. 아멘? 이것이 바로 흰옷 준비한 거예요. 흰옷. 흰옷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이래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흰옷을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생명체에서 지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낙원 들어갈 거에서 이삭에서 쭉저기로 빼버린다는 소리예요. 그거요 칼빈주의자님들 장로교 절대 해석 못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거는 신약시대까지요. 죽어 천국 가는 것까지만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영원히 책임져줘. 근데 신약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해버려요?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요. 죽어서 가는 거는. 이때 늦은 비를 못 맞아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다 뭐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도 속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이 기름 준비를 전부 다 행위에다 다 맞춰요. 모든 복음교회가 지금 세계 모든 교회가. 그래서요. 이 재림 사건을 알려면은요. 기름 준비를 뭐 하라는 건지만 딱 봐버리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116번 꼭 보세요. 116번. 아멘. 우리 또 집사님이 적네. 오늘 보니까 엄청 똑똑하네. 그 116을 적어서 꼭 보시게 되면요. 아주 자세하게 해요. 116 맞나 얼른 확인해봐. 맞지? 거기에 보면요. 원어적으로 해석 잘 해놨어요. 아주.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30분밖에 안 걸려요. 이거 있어요. 내 문제, 내 구원 문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요. 본인들을 위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 동영상 꼭 보시고 그러면요. 오늘 들은 말씀에다가 그것까지 싹 보시면요. 주님 오실 때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문제 될까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믿음 가진 자들 보고 도적으로 만났다 이래버려요. 도적같이 만났다 그래요.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뭐 그렇게 나와요. 도적으로 만났다 이래버려요. 그 도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못 만나는 자들은 사실 누가 예수님이 뭐로 오셔가지고 뭐 하셨다는 거야? 제 입으로는 말 않겠습니다. 끔찍해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이 구원의 소식을 꼭 듣고 집단 구원 시킬 때 육체 구원 받아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